7월 4일 화요일입니다. 후덥지근한 날씨와 장마 가운데서도 항상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50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벼를 받들었음이요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스데반은 자기를 고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변증했습니다. 또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이 무엇인지 들추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이 지적한 유대인들의 죄악과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종교적인 자만입니다. 스데반은 모세에 관한 긴 이야기를 재판장에서 들려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지도자로 세우셔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고 이스라엘을 인도할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그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때마다 모세를 원망하고 자기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을 그리워했으며 더욱이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40년간 광야 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했죠. 그리고 먼 훗날 자기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을 애언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애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메시아를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따라서 스데반의 이러한 지적은 그들에게 엄청난 모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모세의 뒤를 잇는 율법의 수호자라고 여기고 있었으며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교만과 자만심을 꺾으시고 죄악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종교적인 교만과 자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은 율법의 행위와 인간의 공로로 주어지지 않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가슴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이 지적한 유대인들의 죄악은 고정관념입니다. 이어서 스데반은 성막과 성전에 관해 이야기하죠. 성막은 모세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양대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성전은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하나님을 위한 건축물이지만 하나님이 거하시기에는 한없이 부족했음을 스데반은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며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스데반은 높으신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건축물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고발인들은 성전과 예배의식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자신들이 물려받은 성전과 성막에 대한 지식만이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된 당신의 육체에 관해 말씀하신 내용들 그들은 오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발인들은 관습과 고정관념에 매여 있었기에 진리의 복음에 다가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고정관념과 잘못된 관습에 얽매이면 우리는 신앙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스데반을 고발한 사람들은 종교적 자만심과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범죄는 언제든지 우리의 신앙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더욱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비춰보고 교정하기를 권합니다. 나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종교적인 자만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며 우리들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하시고 고정관념이 아닌 깨어있고 성숙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장마와 후덥지근한 날씨 가운데서도 항상 평안하게 하시고 특별히 육신적으로 연약한 이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죄가 아닌 성숙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늘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